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성령 강림 사건은 나사렛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승리와 부활을 보장하며 나아가 영원한 기업을 보장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지금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곧 이것을 이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세요.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러한 기업을 보증으로 이미 갖고 있기에 받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년 전에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주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본인들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영향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신 후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주라는 고백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으신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라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주라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하도 깊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에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특징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나아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도의 특징은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삶에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빈부 귀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성도는 실로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진심으로 모시는 곳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니 바로 그곳이 천국인 곳이 천국. 우린 지난번 설교를 통해 무엇보다 먼저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 가장 첫째 해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되심에 있어서.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순복해야 되는 것이. 그 진리가 얼마나 자명한지 바울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마땅히 순복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남편이 즐겁게 해줄 때뿐만 아니라 남편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범사에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합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많이들 말씀이기 때문에 순복을 하지만 왠지 기분이 언짢고 시대를 거슬르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을 향해 주께서 내리신 지시를 알려줍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남편들에게 지시하고 명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줍니다.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이기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남편들이 예수님을 정령 주로 모셨다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남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참으로 믿고 시인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이.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참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귀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는 것이, 이런 의식이 없어요.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남편들은. 왜?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에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성들이 결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자신의 순종과 불순종의 의지 문제로 보기보다는 무작정 아내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자기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로 여기질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아내를 탓하는 그 죄성은 남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를 택함으로 생겨난 죄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남성을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이,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의 조건 및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남성의 가장 큰 죄성은 이기심과 거만함과 착각인데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죄성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향해 주의 뜻대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되면서 아내의 존경과 자원하는 순종을 얻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면 불신자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원앙처럼 좋은 부부들도 많은데 그러한 좋은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의 좋은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아내 사랑은 조건적이며 아내의 반응에 따른 상대적인 사랑으로서 어떠한 서로 성격이 잘 맞으면 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아내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크고 높은 고귀한 목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성들에게 대단히 높은 목표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이러한 이상적인 기준 때문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과 인도함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의지를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서 불신자들이 육체를 따라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아내 사랑, 곧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모든 남편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짜증이 나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그 사랑은 자연의 본성을 따라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의존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은 바로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은 아내가 죄악을 범할 때에도, 실수가 많고 연약할 때에도, 나아가 남편을 원수처럼 여기며 대항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자매님들이여, 남편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 한편 아가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한 언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남편들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아내를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사랑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하는 것은 결혼식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보니까 언약 부분이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뭐 춤추는 게 결혼식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아내가 먼저 불륜을 저질러 간음하였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으며 아내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고 악해도, 심지어 병이 들어 커다란 짐만 되어도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남편의 기본 의무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정으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받아들이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며 배운 남편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내의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많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아내에게 나타내는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남성들인 것이. 이에 25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에 그 언약 때문에 교회를 무한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역시 아내를 사랑함은 아내의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근원과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그 여인을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6절과 27절을 보면 아내 사랑은 무조건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설탕과 사탕을 마음껏 먹고 싶은 불량식품을 막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더니 아내를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 아내 사랑을 잘못 아는 자들은 갑자기 아내들 앞에서 무슨 인형들이 되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아내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해라고 했더니 무조건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아내가 더욱 거룩한 영광에 이르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러 했더니 이기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아내 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죄를 짓자고 하면 같이 죄를 지어주면서 이것이 아내 사랑이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이러한 아내를 참되게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커질 것이고 아내를 아는 지식도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참된 사랑을 베푸는 남편의 사랑을 맛보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 모두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거룩하여지는 것이 정확하게 남편의 아내 사랑인 것이, 이에 남편의 아내 사랑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즉 남편의 언약적인 아내 사랑은 거룩한 목표가 있는 사랑인 것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사랑의 바탕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인 것이. 그러므로 정리하면 결혼하기 이전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았는데 결혼하여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 부부간의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요청하는 사랑이 바로 이 위대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예쁘지 않을 때에도, 병이 들 때에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언약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때 남편은 종종 자신을 쳐서 자기 의지를 주의 명령에 복종시켜야만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좋은 여자도 실수할 때가 있고 고약한 성격을 드러낼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남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허허허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남편의 사랑의 의무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이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엄청난 가정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내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 아내들의 참된 존경과 순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희미하게나마 맛보게 될 것이,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한 보람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은 언제 또는 만일이 없어요. 만일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이러이러할 때는, 돈이 많고 이쁠 때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약적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 무조건 내 아내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언약하며 나의 아내로 삼아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언약적인 사랑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남편들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담처럼 하와의 말을 따름으로 아내와 가정이 함께 망하는 길이 아니라면, 또한 아내의 죄성을 두둔하며 키우거나 혹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의 마음 속에 굴욕과 앙심이 생겨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가장 큰 죄성은 아내에게 굴욕과 앙심을 막 부릴 듯이 일으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면 전문가들,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내의 이걸 끌어올리게 하는지 전문가들이. 가장 꼴불견이고 늘 실패하는 남성상은 권력과 돈과 신체 힘을 의지한 채 자기 아내를 비참 가운데 굴복하는 노예처럼 만들며 취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며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거나, 그것도 계속하는 거예요. 톡톡톡톡톡.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톡톡톡톡. 말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또는 속이 좁아져서 밥도 안 먹고 아내의 실수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남남처럼 떨어져
과거 총각처럼 살아가는 남편들. 그래서 어떤 남자는 보니까 벌써 20년째 같은 집을 사는데 방을 따로 써요. 들어오면 이 방으로 쑥 가고, 안 만나려고, 아내를 얼굴을 안 부딪히려고. 아내는 그래도 그 남자가 불쌍하니까 아침밥 차려놓으면 싹 또 피해놓고 밥만 먹던지 말던지, 그냥 또 다 먹으면 아내가 기뻐할까봐 반쪽 먹다가 아주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남겨놓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총각처럼 살아가는 것은 자기 아내로 하여금 증오와 실망을 무한하게 야기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 남성들은 오직 고린도서 13장에 언급된 아가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이기심과 폭력과 유치한 행동으로 아내를 대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말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유치함과 치졸함과 이기심은 문제 해결은커녕 남편의 죄성을 더욱 드러내기 때문에 아내의 존경을 자동적으로 잃게 돼 있어요. 아내는 지겹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끔찍한 사실은 모든 남성들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모든 일이 잘못되면 전부 아내 탓이고, 뭐가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성향입니다. 이건 모든 남성에게 있는 성향이에요.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아내 탓으로 하다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따져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남성들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그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하였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라 그래요. 저 여자, 나랑 관계도 없는 여자, 저 여자 때문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저 여자를 줘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피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남성들에게 흐르게 되었어요. 저도 제 이 평생을 돌아보고 제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어찌나 이기적인 존재고, 가정에서도 잘 되는 건 다 내 탓이고 안 되는 건 다 언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건 다 당신이 이래서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제가 그래서 나만 그러나 하고 유심하게 봤는데 남자들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부패한 남성을 원위치로 돌려놓아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도록 하시려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신. 그러면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5절을 보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남편은 교회를 향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진정한 아내 사랑이. 이 시간 모든 남편들은, 그리고 장래의 남편 될 모든 형제들은 마음속에 다짐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내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겠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남편의 아내 사랑이. 아니,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바쳐 아내를 구하겠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남편들이요, 지금 다짐하십시오. 그런 다짐이 안 생기면 아직도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거부 반응일 뿐입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겠다.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야 돼. 왜? 아내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남성은 처음에 죄가 들어온 후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결혼 언약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바치는 만큼 사랑함으로써 남성의 죄성이 제거되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심지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게 안 주려고 감추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못 믿고 돈을 다른 뱅크를 유지하면서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건 지금 다 준 게 아니에요. 돈마저도 지금 못 준 거예요. 생명은커녕. 다 주시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끼고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가져야 할 사랑이에요. 둘째는 28절 보면 내 몸같이 사랑하러 가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김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아무리 돈이 귀하더라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 일을 멈추고 병원부터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일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 우주 가운데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마음속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내 몸인 아내여야 합니다. 내 몸이에요.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내는 내 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몸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아내 몸은 남편 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은 남편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남편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아내의 중요도가 다른 것에 의해 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남편에게 아내의 중요도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로 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성들의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가도 넘어갑니다. 이런 얼굴에 지금. 따라서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이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몸과 하나인 아내보다 소중한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남편의 마음에서 아내의 중요도가 밀리는 것은 남편들이 대단히 어리석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단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그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아내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내가 허용하고 어떠한 남편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때에 따라서 사업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출장 갈 때문에 못 만날 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아내는 재미없고 일이 재미있어서 일만 하고 돈 버는 게 재미있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아내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취미 활동이 아내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남편들은 날마다 바둑 두느라고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이 지금 아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자녀를 사랑함이 아내 사랑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쳐다보지 않고 아내가 낳아준 아기만 이뻐합니다. 하루 종일 아기와 놀아줍니다. 근데 아내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아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에게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각종 과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미있는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동물들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귀엽고 신기한지 몰라요. 어제는 하여튼 갓난 강아지를 보게 됐는데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근데 똥을 싸더니 조금 있다가 냄새를 맡더니 그게 밥인 줄 알고 다시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하기도 한데 너무나 그 청아한 그 강아지의 그 맑은 마음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죄가 들어오기 전에 동물들은 사람과 매우 친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지 마시고 동물들하고 노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들 장난감에 별 관심 갖지 않게 됩니다. 이 동물들하고 노는 것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마음은 항상 울적했습니다. 동물들과 노는 것이 너무나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외로웠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때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와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누군가가 돼지 수천 마리와 바꾸자고 해도 아담은 그의 아내를 돼지들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와였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음이 결혼하기 전 우리 남편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여인의 중요도는 정말 생명처럼 귀중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그녀만을 기억하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 여인을 위하여 하는 일이었어요. 돈을 버는 이유도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이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아내 될 여인이 나를 필요로 하면 잠깐 일을 뒤로 하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내와 연애할 때 부평에서 역 타고 어디야 거기 그 석계 넘어가서 거기 죄송합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성북까지 갔는데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 2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만 4시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둘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그녀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마음속에 하와 대신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돼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과일들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내보다 더 중요해서 이제는 음식만 쫓아다닙니다. 어느새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돈과 재미와 먹을 것만 보이고 하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내가 병이 들던 외롭던 죽을 지경이 되든 상관없이 돼지들만 쫓아다닙니다. 돼지들이 그의 권력이 되고 돈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최고의 선물인 하와를 잃어버린 것이, 그러나 아내를 잃으면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현대 남성들은 결혼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마치 운전면허 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운전면허 땄기 때문에 싹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프로젝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결혼 프로젝트는 끝났으니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드는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보통 나가요. 승진 프로젝트, 자녀 양육 프로젝트, 우리 자녀들 최고의 아이들로 키우는 프로젝트. 즉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으니 다른 목표를 찾는 것이, 그 목표는 사업 성공일 수 있고 권력이나 세력을 늘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느라 자연스럽게 아내에 대하여 관심을 잃습니다. 아내의 중요도는 밀려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요 불행의 원인인 것이, 결혼 후에 게임, 도박, 술, 심지어 친구들에 미쳐서 총각대처럼 사는 남편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날마다 아직도 막걸리 술 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내를 저버리고 집에 오기만 하면 아들을 주워 때리고, 이건 지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언약적 사랑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결혼한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여전히 최고로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을 남편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아내를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기대를 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자세를 보며 믿고 기대하면서 결혼합니다. 믿고 기대하면서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의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 바뀌면 여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속은 기분으로 비참하게 살기 시작해요. 속았구나.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더욱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아내를 보며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 하고 더 감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남편의 죄성은 섬기는 아내를 보면 볼수록 노예처럼 여겨버리면서 폭군처럼 변해버리는 남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신음이 나오면서 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아가 남편이 아내를 어두운 곳에 방치해버릴 때 아내들은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어딘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자들은 그러한 남편을 향하여 지난번 말씀처럼 오래 참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인간 피조물 사이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애완용 동물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장난감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내들의 가장 큰 죄성인 남편을 향한 멸시와 불순종과 무관심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도 무시받았는데 내가 뭐하라 저런 남편에게 관심을 쏟겠어. 같이 무관심해지는 것이. 또한 하와를 무너뜨렸던 마귀의 유혹이 또다시 우리의 아내들에게 뻗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남편의 사랑이 멈춘 데 있고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인 사랑에 의하면 결혼 생활은 연애 생활의 연장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온갖 헌신을 하는 아내를 향하여 더욱 의지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희생적인 사랑으로 감사하며 결혼 전보다 아내를 더 사모하고 연애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즉 오늘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명령이지 하면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언약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믿음의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남편을 향해 존경이 깊어가면서 더욱 남편에게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셋째는 영광스러운 교회, 즉 영광스러운 아내를 만드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중함에 대한 우선순위가 내려갈 때에 아내를 점점 우습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를 향한 말투가 경망스럽게 됩니다. 과거의 그 따스한 말투는 사라지고 아내를 마치 노예나 식모 부리듯 말합니다. 신기한 것은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모든 다른 식구들 역시 그 여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이 남자의 부모들은 아주 걸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곧바로 발생돼요. 이는 불행한 가정의 첫 출발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자라나는 자녀들도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듭니다. 모든 가정 식구들이 그 여인을 매우 우습게 여기는 것이, 심지어 어떤 남성은, 이것은 청교도 어떠한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아내를 마치 법적으로 허용된 창녀 또는 파출부로 여기는 남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멸시와 푸대접은 모든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곤 하는 것이, 따라서 27절처럼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는 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책임이란 말씀이, 남편의 역할은, 그 사랑의 표현은 아내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따라서 남편은 아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아내를 세워주는 것이,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아내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실수가 있을 때 더더욱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들은 보면 아내를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묵사발을 만드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면 기가 막힌 성령의 지혜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실수하였네 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자신의 권위로 아내의 존귀함을 파괴할 때에 여인은 가장 천박해지고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아내의 성품과 인격적인 우아함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울 것을 지시하셨어요. 어떤 귀한 목사님께 어떤 남편이 찾아와서 이혼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 남편은 제 아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막 나열하는 거예요. 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도 엉망이고 무슨 게으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한참 해서 30분도 넘게 했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다 듣고 물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못된 여인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합니다. 아니죠. 결혼 전에는 너무나 좋은 여자였어요. 그땐 착했습니다. 아주 참 좋았어요. 이때 이 귀한 목사님이 정곡을 찌르는 말을 그 남편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그렇게 못된 여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대하였길래 그렇게 착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당신이 나이란 이렇게 악하고 형편없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남편이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당신이 악했으면 이 착한 여인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떠났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잠언 12장과 31장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면류관과 가장 값진 진주는 아내. 곧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아내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이 아내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고 나아가 그 아내를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그러한 남자를 향해 주께서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돌보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린 자신의 몸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쏟습니다. 몸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몸이 다치거나 아플까 봐 온갖 조심을 합니다. 위험 요소들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몸이니 그 몸을 살피고 건강하게 기분 좋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비참하고 부족할 때 더욱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어요. 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연약할수록 실수가 많을수록 더욱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늙어갈수록 더욱 사랑해 주어야 해요. 이것이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언약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원토록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때 남성은 자신의 최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필수적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결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편이라는 존재가 언약적인 사랑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돼요. 특히 이혼은 자신의 몸을 둘로 자르듯 고통과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비열하고 천한 남성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한심하고 악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7계명과 10계명은 간음을 금하고 있고 동시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금하였어요. 결혼을 벗어난 사랑의 유혹은 사탄이 만든 유혹이며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고 길을 지나가다가 아내랑 가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일부러 의지적으로 딴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십시오. 눈을 같이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갇히고는 아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죽도록 나의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까지 정말로 내 마음을 100% 아내에게만 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인 것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내를 천박하게 여기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자는 물과 같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어떤 남자의 그릇에 담길 것이냐에 따라 그 여인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나 수치와 굴욕을 느끼는 노예처럼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못난 여인도 마음이 바다같이 넓고 풍성한 그릇을 만나면 매우 영광스러운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으며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폭력적이고 바람둥이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면 그 여인의 인생은 평생 천박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남편들이여,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아내를 가장 잘 압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온갖 인생의 역경과 기쁨을 함께 나눈 친구이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울 때 아내들은 같이 울었어요. 그 곱돈 손이 쭈그러지도록 남편과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곱돈 몸매와 얼굴도 쇠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긴 아내들은 그 남자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실제로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귀하고 곱던 아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남편의 언약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마저 없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영광을 남편의 어깨에 맡기셨어요. 즉 아내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남성 성도들에게 맡기신 최대의 사명이에요. 최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의 아내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역할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여 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명하셨으니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아내를 정녕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나도 아내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진다면 바로 그 남편은 다시금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남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한 형제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찌 가정에 불행이 들어올 수 있으며 어찌 가정 안에 유혹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아내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쳐가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의 남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님,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부부가 무엇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주의 형제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